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잠언은 지혜를 얻기에 좋은 성경입니다.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잠언에는 어리석은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음이란 단어가 80개 정도 나옵니다. 80개.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는데 8가지만. 잠언 1장 7절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 얘기죠. 뭐 지혜와 훈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거 별로, 또 훈계를 들어도 그거 뭐 별로 이렇다 그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비웃는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그러한 찔림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 그 얘기죠. 또 쓸데없는 일에 많이 참견한다. 쓸데없는. 잠언 20장 3절에서 또 잠언 10장 18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참소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자기 미련함으로 돌아간다. 자기 미련함으로. 그 다음에 6번째는 눈이 땅끝에 있다. 7번째는 잠언 17장 10절과 같이 벌에 저항한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에 저항한다. 그리고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의 믿음을 신뢰한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이런 행태에 관해서 그 외에도 잠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현명함의 반대죠.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40년간을 방황했을까요? 일주일이면 적어도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40년을 거기서 고생한 거예요. 40년을. 왜 그랬을까요? 노예 고통,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쑥대밭이 되는 거죠. 주변에 그 백성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으려면 군사가 되지 않으면, 훈련해서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자신이 기도 드리는 것, 원하는 것, 기도의 응답,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그것들이 잘 지켜질 때 내가 그 기도가 상달되어 주님께서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믿음 없음으로 우상이나 섬기고,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다고 불평불만 하다가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고통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선 전무후무한 그러한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고집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님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 안 지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큰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어느 날 그냥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자기 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 귀중한 혼이 영원토록 고통당해야겠냐 그 얘기죠. 멸망으로 가서 불과 유황이 기다리는데 그냥 고집피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 없음으로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옥과 하늘나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너에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이 세상에 살 때 고가 미술품 많이 준비했지? 오늘로 데려가면 전부 그거 남들이 갖다가 서로 가지려고 싸운다. 꼴통품도 마찬가지고, 너 명품 옷 가방 너 오늘 죽으면 말이야, 너 네 온 돈을 다 해서 그거 사버렸는데 아무 필요 없다. 명품 시계 같은 거 그 다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차고 다닌다, 그 얘기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놓은 부동산, 주식, 적금 서로 싸우면서 뺏어갈 거다, 친척들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했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과 신뢰 부족으로 거짓말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했어요. 주님께 간구드리고 어려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 그 얘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80%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80%나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바다의 파도가 일 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버렸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진물을 질질 흘리고 썩은 냄새 나는 부패된 시체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죽은 자 일어나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싹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위대하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사, 인생의 일들,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다, 그 얘기죠. 세상의 상태와 모든 미래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 하늘나라와 지옥에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모든 미래에 전개될 일들이 이 한 권의 성경책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위대하신 진리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그 마귀가 미혹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또 뭐예요? 80%다. 80%.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80% 이상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80%예요. 80%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80% 이상은 그래요.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약속, 그리스도인의 인도하심, 기도에 주님께서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안 믿었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니, 천만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전부 다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너 왜 이렇게 하라는데 너 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걸 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해진다. 온전한 결정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성경은 나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죠.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여러분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생활 지침서고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모든 말씀,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뭐예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른 데서 얻을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교리가 우선이죠. 그리스도인의 교리는 뭐예요? 바울 서신이 우선이에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시브리서 이런 데가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의 교리로서 우선이라 그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인간의 상태,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 죄인들의 파멸 이런 것들이 다 기록해 있고 믿는 자들의 행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이 어떤 행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내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해답이 여기 있어요. 밖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적어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별도 시간을 내세요. 너무나 내 인생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바쁜 대로 그만큼 분량만 짬을 내는 것이. 그런데 전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경, 그렇게 말씀의 진수를 알아야 말씀에 다가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빠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편해도 시간이 많아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변개되어 있으면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무지한 것이에요. 개역 개정판 성경 같은 거는 그래서 참 그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했으니 그래도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흠정력,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거 몰라서 그렇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흠정력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흠정력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둔갑해서 나가가지고 아주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하면 흠정력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죠. 어떻게 마귀의 역사한 것이죠. 영어 성경의 뉴 킹제임스 성경이 가짜 성경이듯이 킹제임스 성경의 흠정력이 가짜 성경이라고 얘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한 5장, 성경의 처음에 한 5장에서 한 10개 이상이 틀리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틀린 부분들이. 흠정력이 얼마나 위장된 가짜 성경인지를 여러분이 곧 알게 될 것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영적 감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멍한 상태에서 막 정신이 없고 피곤하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지 하면서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 풍성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내 지각을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돈, 명예, 욕망,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차 사람. 이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하신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위대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가지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종생활하고 막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한 분은 아실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전혀 없어. 그냥 내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헐떡헐떡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거. 영적 전쟁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오직 자신만 아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건 잘 통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 나가는데 내가 피곤하면 안 나간다. 한 번, 두 번 그러면 바로 그만두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누가 봉급 주겠어요? 봉급을 받으면 적어도 자기가 5배 내지 10배 이상 소득을 올려줘야 그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다 하는 것이고 진리신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우상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은 상대 안 하시죠. 자신과 세상의 일은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일은 조금 하는 척한다. 그것은 주님께서 전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업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주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거듭나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업이고 부업은 이 세상 일이 부업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죠. 근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세상 일도 주님께서 관장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핵심을 알아요. 여러분 군대나 직장이나 무슨 어떤 조직에서 진급하려면 뭐예요? 그 결정권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핵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만 딱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동기생들 가운데 진급하는데 과거에 군대가 썩어가지고 말이죠. 진급하려면 고스톱해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지금으로 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그 이루어졌는데도 진급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핵심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아는 사람 딱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진급이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다 핑계예요. 핑계. 그렇기 때문에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업도 없고. 그 한 일이 뭐예요? 나무나 집이나 부르터기게 돼서 불에 탈 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일들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간음과 음행과 더러움과 음욕과 우상숭배,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 이런 사람은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 천년왕국에 통치할 게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빈들빈들 놀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왕국 저 왕국 쳐다보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다른 사람 멸류관 쓰고 통치하고 왕으로서 탁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노숙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그냥 우리 암송만 하고 마음에 새긴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야 돼요. 전도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들의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파리가 이 향유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린 옥합을 깨가지고 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그 향유가 비싼 향과인데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썩어버렸어.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그 향유가 그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그 향유를 부패시킨다고 얘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혹은 성도들의 조그만 우매 이런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망치게 만든다고 얘기죠.
작은 건데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그거를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마귀에게 당한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육신적이면은 그런 지혜가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교제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돼. 죽어 있으면서 주님께 간구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즉 낮은 마음만이 모든 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일이 뭐지?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거 필요가 없는데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악을 분별하면, 악을 택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선을 택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작은 어리석음, 인간의 생각의 연판단, 고집, 게으름, 작은 욕심이 여러분을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 제거하려면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 내가 제거하면 안 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즉시 떨치고 주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고 생각과 의도를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주님과 멀어지고 곧 누구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는 뭡니까? 가장 위대하신 분의 모든 보화와 보고를 다 갖고 계신 그분께 내가 드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뭐가? 기도가 그렇다고 얘기죠. 또 마귀와의 대적하는 데 있어 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간증이 있어요. 간증. 간증이라는 게 무슨 세상 간증이 아니라 나 뭐 해결해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귀중한 간증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죄와 자주 연루된다든지 과거의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고치지 못한 이런 것들, 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에 있을 때 게으른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들을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판단에 의한 그러한 죄들, 내 판단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걸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별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혹은 수시로 자신의 죄들을 발견해서 진정으로 자백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다가가고 주님, 내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첫째, 가장 귀중한 그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경험한 거, 또 왕들이 잘못하는 거,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 지적했는데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내가 나도 믿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부활하셔가지고 옆에 나타나서 대화하는데도 모르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주님에 관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부활한다고. 부활하신다고.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요.
그리고 열정도 부족해요. 열정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이 게을러서 노력이 부족해요. 보신주 자기 몸을 너무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집중력도 부족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비교하면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로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거 쉽나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바른 믿음을 갖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주님 앞으로 가가지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나가버려야지, 뭐 나한테 무슨 압력이 딱 가해오거나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 찔끔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대적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여기서 지치고 저기서 지치고 다 해가지고 실제 마귀의 전투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나 전쟁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데 자기가 상대방의 복싱을 하면 스파링을 이렇게 같이 할 때 잽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다 빼놔 버려야죠. 그 힘이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방어력이 약할 때 집중 급소를 공격해서 쓰러뜨려 버려야 이기는 건데, 그냥 제대로 맞지도 않는 팔을 계속 내버리면 자기가 지쳐서 어떻게 상대에서 한 대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KO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어때요? 부대가 쫙 배치되어 있고 무기들, 모든 통신, 과학, 모든 무기들이 다 배치돼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서 적들이 어디에 오는지 빨리 발견을 하고 말이죠. 모든 것들, 레이더라든지 무슨 항공기라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걸 딱 해서 거기에 집중으로 힘을 집약해서 가격을 다하여 이기는데, 엄한데 가격하고 이쪽에서는 적에게 침투당하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주님하고 가까이 가려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아셔가지고 그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함부로 달라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온갖 거 다 참견하고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세상 일을 적절히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서 탁탁 그것이 주파수가 잘 맞아질 때 잘 통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하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에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열정을 갖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부지런히 전파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도가 응답이 잘 되니까, 내가 힘을 100을 들여야 할 거 10만 들여도 주님께서 밀어주니까 그냥 척척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마귀가 여러분들의 정신을 그것으로 빠지도록, 그 마귀가 제시하는 그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여러분을 다른 데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칙이에요. 그게 전쟁의 원칙. 전쟁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공부한다, 어떤 분야를 공부한다, 그 분야에 집중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예상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해서 안 보고도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다면 합격이요.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불합격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내 길을 인도해달라고 하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할 때는 그 집중해서 거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냥 주변 환경을 조성하시고 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다 척척 해주셔야 쉽게 믿음 생활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믿음 생활이 오르락내리락 가다가 뭐 하다가 말다가 또 좋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그 백날에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면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은 그냥 내 육신으로만 됩니까? 육신이 약한데 안 되죠. 주님의 힘을 빌려요. 왜 주님 힘 있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안 빌리는 거예요? 도움을 왜 요청 안 합니까? 쉽게 해야죠. 쉽게 믿음 생활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위대한 그러한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바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행동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